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이제는 좀 염려하며 살지 맙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좀, 이게 강조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좀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시작. 이제는 좀 염려하며 살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요, 이제는 좀 염려하며 살지 맙시다 라는 제목을 써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입소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는 매년마다라는 제목으로 세계인들의 걱정거리에 대해 심도 있는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행하는 단체입니다. 특별히 27개 국가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이나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도 이 단체가 세계인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사회 이슈에 대하여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인플레이션.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은 응답자 중에 34%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난과 사회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업인데요. 근데 여러분, 실업에 관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40%로 전 세계 평균 28%보다 12% 높은 사람들이 실업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큰 문제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범죄와 폭력이고, 다섯 번째는 금융 정치 부패, 여섯 번째는 기후변화, 일곱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8일은 국가 군사적 충돌을 세계인들이 걱정거리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 세계인들은 다양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면 사람이 무엇에 관해 염려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염려를 worry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이 다음과 같다고 해요. 물어뜯는다,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염려로 인해 서서히 스스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요,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영혼의 기능이 마비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솔로몬 왕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근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에서 설명합니다. 잠언 1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번뇌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한 말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즐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좀 하지만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도 걱정, 염려, 근심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말씀 중에 더욱 지킬 것만한 것보다 이것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오늘 내가 한 5% 정도 걱정했으니까 문제가 5% 해결되겠지,
다음 날은 50%, 100%좀 걱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25절과 31절, 34절 세 번이나 걸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냐면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한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염려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염려이죠. 모습이죠. 오늘 무엇을 먹지? 여러분, 주부들의 가장 큰 걱정과 고민거리가 뭐죠? 삼식이 남편을 두면요, 아유, 아침 뭐를 해야 되고 점심은 또 뭐를, 저녁.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삼식이 남편이 됐었거든요. 참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학교 가면 너무 좋잖아요. 점심 때 학교에 급식도 주고 나중에 방과 후 하면 간식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방학하면 아침, 점심, 저녁 도대체 뭘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나라는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좀 지나치면요, 이러한 염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냐면요, 재물을 의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집착해요. 그리고 이 땅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려고 힘써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염려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의 결핍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우리가 안 되냐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가지 않는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염려라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염려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는 우리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거 믿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확고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여러분, 죄송해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요, 이 집안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벌든지 못 벌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요, 이렇게 부부의 이런 프로그램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있는데요, 특별히 젊은 남편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술만 먹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러 살아가지? 나는 내 마음 같으면 막 다급해서라도 어떻게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건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너무나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시죠? 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염려도 함께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단지 부의 축적에 대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즐거움,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요, 그건 아주 잘못된 방향성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열심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요, 그냥 재물은 내가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평안은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재물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더 큰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염려는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고 망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요, 단지 부의 축적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행복,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염려하지 않고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에 예수님은 이러한 삶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는데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겨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냐면요, 제 영적 깨달음이 뭐냐면, 현대야, 너는 재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돈의 노예였고 재물의 종이었으면요, 목사는 하지 말아야 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이 말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로 그건 좋지 않아요. 정말 재물의 부의 축적과 재물을 위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의 길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 찬양 있죠? 어디든지 가오리라. 신학교 입학하면 항상 부르는 찬양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모건대학교는 이 찬양을 왜 좋아하느냐면요, 이 찬양의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이 이호은 학자님이신데 모건대학교 학장님이셨어요. 이분이 이 찬양을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특별히 모건대학교는 농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막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인데요, 그러면서 이 찬양 부를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요즘에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찬양한다고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라 가오리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라면요, 목사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 되어 재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염려만 더 커집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를 제거하고 행복만 주는 조건이라면요,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 그분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더 행복해져야죠. 근데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보다 훨씬 더 많은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그룹이 한번 무너지면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생각하여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염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보다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재물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근심만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재물 없어서 살아갈 수 있지? 난 너 삶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너 한번 살아가 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신다고요?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아셔요. 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른 척하고 방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드시며 말씀하셔요. 26절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막 말씀하셔요. 주님은 예수님은 너무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인 것 같아요. 자연을 보면서 막 공중에 새가 딱 날아가는데 그 새를 보라고 얘기하시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며 새들은 먹을 것을 위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새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들이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생존하고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주님께서 시각화를 딱 자료를 보시죠. 야, 들에 있는 백합화 한번 봐봐.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그것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려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것보다도 더 화려하다면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감쪽같이 만들어냈던 조화보다도요, 이 땅에 피어나는 꽃들이 더 이뻐요. 진짜 저는 보면요, 형형 이 색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색이, 자연의 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신기해요. 꽃을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이러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피조물이죠. 여러분, 그 피조물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찌 너희를 돌보주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들로 부족함으로 인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족한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거둬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염려를 떨쳐버리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염려는 왜 우리가 염려할까? 그건 뭐냐면요,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끊임이 있을까요? 끊임이 없을까요?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100억 벌고 싶으면요, 100억 벌었으면 여러분 이제는 괜찮아, 나는 마음껏 놀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더 많이 벌고 싶을걸요. 100억보다 1000억을 가진 사람이 부러워하고 1000억보다 1조를 가진 사람이 더 부러워할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는요,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염려라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이 끊임없고 그 욕심이 있는 한
끊임없이 염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자꾸 무엇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어떤 것이라는 단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먹을 것이 있는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것이 있는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기준에 볼 때는 내가 마셔야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입어야 할 옷은 많지만 내가 원하는 옷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11절 말씀을 보면요,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양식요?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풍성한 양식을 구하고 바라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맞는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된다면요, 염려는 하지 않아요. 자족할 줄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이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아요.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을 인하여 더 갖고 싶다라는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족할 줄로 아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 너 친구, 내 친구 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해, 내 친구 엄마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리어 다 받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부족한 것이 더 보여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뭐가 있을까요? 감사함만이 넘쳐나는 거죠. 저는 그 예가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가잖아요. 강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근데 또 불평해요. 왜 불평할까요? 고기 못 먹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막 고기도 딱 내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칙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면 너희가 나아가서 하루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라고 하는데 일정 양을 정해주셔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안식일 때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2일치를 걷어가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혹시 내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염려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내일 또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실 건데.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가서 더 많이 먹으면 행복하겠지 라고 하는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주는 염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세상의 부족한 것들로 생기는 인간적 염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다면요, 염려가 아니에요. 기쁨, 행복, 즐거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소망. 그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염려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진짜 본질적으로 염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염려는요, 우리의 육과 영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건강하게 해요. 이 염려는 세상의 것들의 부족함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는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진짜 슬픈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염려를 하지 못하는 것이 슬프고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더 고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와 목적이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염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뜻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염려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들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삶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서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다른 근심,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은 우리를 이롭게 하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염려하지 맙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염려는 그만두고 진짜 중요한 염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 또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이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주면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삶은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의 욕망을 기도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세상에 없는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요, 대학교 들어갈 때는 한참 제 친구들이랑 많이 있을 때는요, 제 친구들이 등록금에 대해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특별히 신학생들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게 한 학기 등록금을 낸다라는 게 참 어려운데, 근데 저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걱정해 보냐면요, 결혼하고 나서요. 제가 27살에 결혼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26살에 결혼했어요. 이게 그때가 언제냐면 학부가 끝날 무렵, 대학원을 진학할 이 무렵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수원에 이제 집을, 사역도 수원이 있어서 수원에 집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딱 살아가는데요, 첫 한 달은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의금이 막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너 이거 가져가라 하면서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 달 사니까요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해서 이제 뭐 살아갈 수 있구나 한데, 이게 한 대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막 힘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누나, 나는 한 가장의 가장인데 우리 아내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이 가정을 꾸릴 수 없는데 내가 목회를 해서 뭐 하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우리 누나 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막 신세 타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모건대학교 다시 가야 되는데 내려갈 차비가 다음 주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막 손 벌릴 수도 없는 거고, 결혼했는데 그때는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수원에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얼마 받은지 아세요? 70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 그거 갖고 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그다음에 공과금 내고 이렇게 하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여러분, 다음날 차비 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다음 주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걱정이, 더 미안한 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 생일인데 생일 케이크 하나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한 3일 동안 막 보내면서 나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어요. 정답은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했어요. 저는 경찰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간호사도 하고 싶었고 막 했어요. 의사 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현대야, 너는 나를 신뢰하니? 라고 말해요. 제가 그때 무너졌어요. 나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없는 것으로 보며 걱정하니?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없니? 막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때 막 정신을 차리면서요, 그때 이 토요일 날 학생들 한 10명과 같이 이제 토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거기 하면서 제가 막 제 은혜를 나눴어요. 목사님은 다음 주에 내려갈 차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했고, 집사람의 우리 목사님의 아내의 생일 케이크 하나 사줄 수 없는 돈이어서 너무 걱정했고 막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어. 괜찮아. 난 기뻐.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흐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내가 걱정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거 몇 번이나 더 나눌 수 있어요. 정말로 이거보다도 더 큰 돈을 드려봐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요,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결국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참되게 여겨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바뀌지 않는 사람은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렇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무턱대고 너희를 염려를 다 맡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긴 이유가 뭐냐면, 이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좀 맡겨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염려하는 자에게는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염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좀 염려하지 말고 진짜 염려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염려가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